해주니까 이제 막 제가 활자 조정을 안 해도 돼요. 작게 해도 이렇게 척척척척 나오죠. 그죠? 놀랍죠? 예. 참 대단해. 근데 너무 크게 했어요. 예, 여기 한 줄은 보게끔 해주면 더 좋겠네. 아니면 더 좋겠고. 자, 우리 한번 앞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반이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을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십자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피 얘기 자꾸 얘기하면은 그게 막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교회에서는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언젠가 모르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한국 교회 보면은 보혈 찬송이 잘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아요. 많이 안 나타나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 세속화와 많이 연관되어 있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찬송이, 보혈 찬송이 사라지면 그만큼 예수님 중심에서 떠나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혈 찬송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예. 항상 찬송한 보혈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안고 없는 찐빵 되면 안 되거든요. 항상 보혈 찬송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듣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마가복음 3번씩이나 주님이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였으면은 그 짧은 본문에서 3번씩이나 설명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이 때라는 단어예요. 아직 아버지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됐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우리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아직 때가 안 됐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되니까는 뭐라고 했냐면은 때가 이렇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할 때도 때를 얘기했고, 그 때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바로 그 때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집중해서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십자가가 강조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거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는지를 직접 뭘 알으시겠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언약의 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뭘로 우리들이 기억되기 원하냐면은, 무엇을 기억하기 원하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성경은 아주 중심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로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가르친 수없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을 비롯한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습니까? 마태복음에는 5번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거라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나타냈습니까? 그거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뭘 기억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심지어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주님의 머리에 붙는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돼요? 계속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떤 인자하시다, 사랑이 많다, 그런 건 나중 문제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살과 피를 왜 찢기고 흘리셨는지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예수님이 원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중심에 놓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그 수건을 중심에 놓지도 않아요. 겸손한 삶. 우리가 지금 겸손한 삶을 얼마나 많이 세상 강조합니까? 그죠? 또 고요한 이런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뭘 해놨냐면 오히려 십자가를 기억해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 십자가는 어떤 거의 상징이었어요? 저주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그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정말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스러웠던 그 십자가가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그것이 또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런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보죠.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을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18절 이하에서부터 31절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보고, 지난주에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과분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살펴보겠는데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18절에서부터 31절 나오게 된 배경은 10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그 배경의 핵심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분쟁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자신들은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자랑을 해요. 그래서 한 예로, 나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난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그리고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그래서 세례를 누구에게서 받았고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자랑하면서 교회가 분쟁에 빠져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여기 보면 세상 지혜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고린도, 이 그리스 지역은 헬라 철학이 유명하죠. 그리스나 헬라나 이런 같은 표현이거든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존칭해서 헬라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그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좀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이렇게 숭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그런 지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야. 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로부터 가르침 받았고 세례 받았어. 그래서 내가 당신네들보다 더 올바른 가르침 받았고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세상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지금 뭐예요? 분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세상의 지혜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3번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는 기독교에 심각한 해로움을 줬고 심지어 십자가를 어떻게 할 정도로요? 헛되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박 박사가 교회 안에서 박 박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박 박사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위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툼과 분쟁이 있다고 또 야고보서 3장에도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화평이라 했거든요. 야고보서 3장 그랬잖아요. 화평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냐면은 이 세상의 지혜로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내가 으뜸되고 내가 더 은혜 많이 받았네, 더 많은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뭘까지 하는데 십자가조차도 헛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박 박사가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아니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자랑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나도 사는 거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려요. 오히려 그 안에서 막 자랑을 해요. 왜요? 세상의 지혜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음 보죠.
그래서 두 번째 읽겠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지혜의 헛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번 읽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세상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더구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쓴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 고린도 교회가 뭔가 이렇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기본적으로 학문 수준이 높았어요. 웬 자유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들은 뭐냐면 아주 지적인 능력들이 아주 탁월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냐 이게 그게 아니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이게. 심지어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혹시라도 자기네들의 지혜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혹시나 노발대발하면 자기네들이 화를 입을까가 한쪽 귀퉁이에다 또 뭐라 그래요? 여러 신들을 섬긴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세상 지혜냐? 아니지 않냐 이게. 여러분 세상 박사학위 딴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특별히 삼위일체의 입장에서 논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18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성경 우리 한번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난 지혜냐면 하나님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을 해요.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못 한대요. 박박사가 돼도 못 하는데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모른다는 거예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끼거든요. 또 이방인이 볼 때는 미련하죠. 좀 철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철학자가 모든 통치를 해야 되고 철학자가 다 뭐예요? 그 당시 지식이 사람들로 하면 해탈, 지식이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육은 감옥이라 생각했어요. 영혼의 감옥.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볼 때 어떻게 돼요? 미련하거든요. 당연히 미련하죠. 자,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냐.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딱 설명을 해요. 그 다음 26절에서 31절은 뭐냐면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지혜가 또 어디 나면 십자가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26절 31절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또 교도하겠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가운데 문벌이 좋은 자, 능한 자가 누구냐 그래요. 우리끼리는 막 도토리 키자기 해야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제 끼기 싫어가지고 세상의 밥박사들이 교회 믿는 걸 수치로 안 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어령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다음에 딸 때문에 예수 믿는 다음에 그렇게 자기 동료로부터 왕따를 당했대잖아요. 그러나 지성에서 영성을 가질 때 그게 온전한 지식이라고 책도 써서 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뭐냐면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막 과학적인 막 그런 사고, 막 그런 증명들을 갖다 막 교회가 막 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십자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져요. 사람은 뭐 일는지 모르지만 은혜의 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중심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2장 1절 16절에 성령으로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미련한 사람들 택하신 하나님에게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으로만 그 십자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삼위일체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 2장이에요. 자, 다음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이거는 역설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왜요? 당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원래 성전을 더럽힌 죄는 돌 맞아 죽어야 했어요. 근데 성전을 더럽혔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 회방한, 하나님을 참남하게 모독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들은 율법으로 예수를 죽이기를 싫어했어요. 왜요? 그렇게 되면 자칭 혹시 선지자로 대우받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록 그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더 뛰어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돌 맞아 죽는 것에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이 말씀을 조금밖에 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 다 물리치기 위해서 그 당시 정치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죄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소서 막 그런 거야. 근데 빌라도가 그래? 안 그러다. 나는 유대인의 왕을 죽였다. 정치적으로 죽인 거예요. 십자가는 정치적인 죄목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지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 이게. 그리고 오히려 그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떠날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재미난 표현 썼어요. 자석 표현을 썼어요. 자석 있죠. 자석이 이렇게 못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하나의 못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그 밑에 또 못을 계속 끌어당기잖아요. 자석에 힘이 세면서 할수록 못들을 쪼르르 끌어당기잖아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갖다가 높이 달리심으로, 그것도 뭐냐, 영광 중에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끌어당겼다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접붙임 바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죠.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하는 예수가 나무에
달렸던 것이다. A번 시작. 그들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도 같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지금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왜 예수 안 믿냐? 어떻게 십자가에 죽냐 이게. 대속의 은혜를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짐승의 피가 인간을 대신 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은 예수님의 피가 대신 죽는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 믿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것을 믿고 겸손하게 누구든지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가방끈이 없어도 누구든지 믿으면, 그래야 공평하죠. 구원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그 믿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보죠. 자,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한 측면에서 볼 때 지혜라는 거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 우리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단번에 죄를 담당하고, 완전히 죄를 담당하고, 영원히 죄를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시작.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한 번 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대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지혜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안 돼요.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 때문에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어떤 의미에서 공의예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대신 죽게 함으로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면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A번 한번 읽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이미 짐승의 제물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좀 높여줄까요? 좀 이거 위로 쭉 올려주세요.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저기 이쪽에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올려주세요. 네, 아니네요. 이건 넘어갔네요. 올려달라 그랬더니 네, 그러면 오케이. 예, B번 우리 한번 보죠.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다음도 보죠. 구약부터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었건만 믿을 수 없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네 지혜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버렸어요. 버림으로 그것이 뭐예요? 거치는 돌이 되었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에 돼요? 인생의 구원받는 모퉁이 돌, 정말 생명의 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보죠. 5번에 자, 하나님은 세상의 무지와 미련함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유대인과 로마인의 합작품 가운데 죽게 했어요. 만약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란 사실을 유대인들이 미리 알았다면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죽지 못해요? 절대 죽게 하지 않죠.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준 거죠. 다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알았다면은 저 헛똑똑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라도 역시 죄인의 명패 유대인 왕이라 썼다. 이것은 빌라도가 이 유대인을 조소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참 헛똑똑인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무지와 미련함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고, 근데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놀랍죠. 그 다음에 6번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나타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이제 1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뭐 어쩌저쩌고 하지 말고 아멘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따지지 만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맹시적으로 믿으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그래서 어느 정도 묵상해야 되느냐? 나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서부터 쓴 그 바울 서신을 내가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온전히 이해하고 내 것이 될 때까지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다 십자가의 묵상의 결과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다시 로마서에 나타난 십자가의 그 도에 대해서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제가 6번 할 건데 그런 얘기들도 다 뭐예요? 바울이 십자가를 묵상했기 때문에 로마서도 어떻게 돼요? 십자가 빛 아래서 쓴 거라 이게. 보죠.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떻게 돼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전도하는 이 밭 자체가 미련한 거거든요.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아주 멋있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는 외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십자가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는 거죠. 자, A번 17절 시작.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의 지혜로 전하면 안 돼요. 자꾸 잔머리 져가고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빛을 비추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행에도 비밀번호를 두드려야 은행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려면 십자가를 넘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모든 게 열리게 돼 있어요. 23절 B번 시작. 십자가가 거리끼고 미련해 보여도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다음도 보죠. 그래서 3번 만약 십자가가 미련해 보인다고 해서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근데 그 골로새서의 그 위험은 뭐냐? 인간의 지혜 때문에 온 거거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그럴싸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에 뭔가 덧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덧붙이는 순간 다른 복음이 돼요. 다른 복음이 돼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플러스 선행을 해야 된다. 플러스 깨달아야 된다. 플러스 뭐 해야 된다. 이러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번 읽겠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B번 시작. 십자가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 부모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죠. 미션 스쿨 나왔다고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죠. 교회 열심히 종교생활 했다고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죠.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구원이 있는 거죠. 다른 데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끼고 미련해 보인다. 그러나 A번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나라고 말하면 좋아하고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거리끼고 다 미련해요. 그래서 뭔가 의롭게 도덕적으로 산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거든요. 왜 다른 말 안 해도 왜 나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넣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뭐죠?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면서 착한 짓 하는 사람, 착한 일 하는 사람은 누가 구원받아요? 이 질문 꼭 하잖아요. 예?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거거든요. B번, 죄를 전한다는 그 자체가 다 뭐예요? 세상에서 꺼릴게요. 그래서요, 현대에 오면서 설교할 때도 뭐예요? 죄 얘기하면 안 돼요. 뭐라 그러냐면은 연약함 이런 말로 이렇게 바꾸든지, 뭔가 어떻게 돼요? 죄라는 단어보다도 좀 이렇게 부족함, 예. 다뭐 약함 이런 표현으로 달래면서 쓰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십자가에서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 사랑 알게 해주십시오. 다음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나 십자가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곳에서 뭘로 나타나요? 생명의 능력 나타나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유창한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십자가가 전파하는 곳에 회개가 있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참 놀라운 거죠. 이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지혜가 또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전도하는 방법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면서도 나타났다는 게 26절, 3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를 전하는 뭐예요? 사람을 선택할 때 보면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참 미련한 방법을 써요. 이거 듣고 기분 나빠하면 아직 은혜 덜 받은 분이에요. 자,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 어서 나보고 미련하고 저거다고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쁘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질수록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고, 세상의 능력을 가질수록 십자가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약한 자들을 택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사실 이렇게 얘기한 바울은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석학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재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아주 뭐 밥박사였죠. 뭐 그 모든 면에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아주 탁월한 철학가였죠. 사색가였고. 그렇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지혜 생각하면 티끌만도 못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난리 쳤던 그 지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옆에서 서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과거에. 자, 여기 보면 27절 시작.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28절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즉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쓴대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 구절 17절 이하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구분된대요. 왜요? 우리를 복음 전도의 통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보죠. 3번 세상의 지혜를 통해 폐하는 것을 통해 오직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29절 하나님 앞에는 뭐 할 자랑이 없어요?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뭐 내가 또 뭐 도토리 키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폐하세요. 또 받은 자들도 역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보죠. 그래서 30절 31절을 보면 오직 우린 누구만을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죠. 왜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받은 그 은혜가 놀랐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그 밑에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원함이 이제 구속함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연합된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연합된 자에게는 예수님이 뭐가 된다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그래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혜가 우리들의 지혜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에 유익함이 있는데 세 단계로 나타나요. 이게 꼭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의로움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예수 믿고 우리가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를 덧입어요. 세 번째, 결국 뭐예요? 영원히 영육간에 온전한 구원함을 누릴 수 있는 영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된 것은 아니지만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 구원함은 구원의 아주 포괄적인 얘기를 세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을 자랑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 보죠. 자,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는 교만하게 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뭐 한다 그래요? 겸손해 한다. 왜냐? 나의 나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1번 읽겠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한 것은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 그리고 그 겸손은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 은혜가 계속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야?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일관했던 거죠. 결국 그들은 뭐예요? 그 은혜와 그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바울이 과거의 자랑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야 할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보죠. 3번, 그 교회가 세례의 의미를 아는 지혜가 없었기에 그 세례가 분열의 씨앗도 되었죠. 고린도 교회가 난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원래 의미는 뭐예요? 주님과의 연합 하나됨이죠. 그런데 분열은 뭐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더럽히는 죄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죄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멸한다라고 3장 16절 17절에 얘기를 해요. 무서운 말이에요. 두 번째, 세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더디는 건데요. 근데 무슨 교만은 무엇이냐 이게 다 뭐예요? 섣부른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한 결과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리고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곳에 분열이 있지만 주님을 자랑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됨이 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다음 보죠. 나가는 말 한번 보죠.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렇다면 십자가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해야죠.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더 붙잡내게.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보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우리는 외치고 있는 거고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유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울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고자 했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를 온전히 사모하고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 2분 동안 하나님 이 지혜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